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문제 가운데 우리를 훈련시키기도 하시고, 또 어떨 때는 우리의 마음의 평안으로 문제를 대하게 하기도 하시는 은혜. 어쨌든 2017년에도 우리 오늘 찬양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굳게 설 수 있는 우리 크리스탈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 은혜 아래 굳게 서십시오. 그렇게 축복의 인사하길 원합니다. 은혜 아래 굳게 서십시오. 예, 오늘 우리 현정민 집사님 읽어주신 본문 말씀 가지고 변화, 묵상, 열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원래 성경은 지혜의 글입니다. 그 말씀들은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어떤 길을 가고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할지를 찾을 때 꼭 만나야 할 글입니다.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글이죠. 물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도요, 성경책을 지혜의 책으로 여기고 삶의 지혜를 그곳에서 찾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 생활을 할 때에도 기독교 신앙은 분명히 가지고 있지 않은데 성경을 여러 번 읽고 성경의 내용을 잘 아는 교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이 찾고 추구하는 지혜랑 우리 믿는 자들이 찾는 지혜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 특별히 구약의 말씀은 여러 가지로 나뉘어지죠. 모세오경, 또 예언서, 이런 식으로 나뉘어지는데, 역사서, 특별히 지혜서라는 책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욥기부터 시작되어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것을 지혜서라고 종종 불려지지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 시편은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지혜를 구하는 내용, 또 지혜를 찾는 내용, 이런 것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편은 그 지혜의 바다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만나게 되는 어떤 첫 번째 어떤 지혜의 맛보기, 이렇게 표현하는 신학자의 글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이 시편 1편의 말씀이 지혜의 맛보기라기보다는 지혜의 삶이 무엇인지 그 가장 큰 핵심을 먼저 선언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의 내용이죠. 여러분, 시편 1편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복 있는 이라는 말은요, 원래 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를 직접 번역을 하면 오히려 복되어라, 복되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우리말에 가깝습니다. 즉,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런 사람은 복되다, 이런 사람은 복되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좋은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복 있는 사람이라는 문구에서 중요한 것은 거기서 복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을 많이 하는데 그것이라기보다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종종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표현할 때 그런 복을 말하기보다는 어떤 삶의 방식을 두고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복되어다, 복되도다, 이렇게 할 수 있지요. 시인은 복된 사람의 삶의 방식을 말함에 있어서 먼저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얘기하고 이어서는 해야 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하면서 세 가지 단어에 주목을 할 수 있습니다. 목적어죠. 첫째로는 꾀, 둘째로는 길, 셋째로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동사는 꾀는 따르다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길은 서다, 또 자리는 앉다라는 단어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단어들을 잘 살펴보면 이 내용들이 점점 성장해가는, 확대되어가는, 발전되어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악인의 꾀라고 되어 있는데요. 꾀라는 단어에만 주목을 하면 꾀는 어떤 계획을 말한다고 할 수 있지요. 그리고 그 다음 무엇입니까? 목적어 길. 길은 어떤 구체적인 행동, 방향, 그런 것이죠. 그리고 자리. 자리는 어떤 것입니까? 결과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단어들이 사용된 문장은 계속해서 꾀가 또 길이 되고 자리가 되어서 구체적인 행동이 되고 또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어떤 성장 과정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따라간다라고 되어 있고요. 따라간다라는 것은 쫓아간다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서다,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고요. 앉는다는 것은 앉아서 무엇하는 것입니까? 함께 누리는 것을 표현한 말씀이지요. 즉 뒤쫓아가서 따라잡게 되고 따라잡아 이제는 함께 걸어가게 되고 걸어가서 결국에는 함께 동참하여서 함께 앉아서 누리게 되는 그러한 일련의 성장 과정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1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악을 얘기하고 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이나 죄의 중요한 특징이 가만히 내버려 두면 쫓아가고 서게 되고 앉게 되고 성장하고 발전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 이 시편 1편 1절 2절의 단어에서 악인을 빼버리고 죄인을 빼버리고 오만한 자, 뭐 하지 아니하면 이런 말들만 빼버리면 아주 좋은 내용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점점 성장하고 발전하는 우리의 지혜, 계획, 그리고 길로 나아가서 어떤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과정들. 특별히 3절에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형통. 형통이 무엇입니까? 어떤 계획들이 완성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지요. 본문의 표현대로 그렇습니다. 사람의 꾀, 사람의 계획은 길이 되고요. 그리고 길로 나아가다 보면 우리가 거하게 되는 자리가 완성되지요. 사람이면 누구나 쫓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부함을 향하여 쫓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배움의 기회를 가지는 학생들은 배움을 쫓아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각자의 목표와 꿈을 쫓아갑니다. 쫓아가다 보면 따라잡게 되고요. 따라잡게 되면 어느 순간에 자신의 삶이 부해지고 목표를 성취하고 계획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꿈이 가까워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사람이면 누구나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가족이든 한 개인이든 어떤 사회이든 어떤 국가이든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의 어떤 60년대 70년대 뒤를 돌아보면 참 성장과 발전을 향하여서 쉼없이 달려갔던 시기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국민들은 각자 주어진 삶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니 생존을 위해서 잘 살아보기 위해 애썼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몇 년 전인가요? 그 개봉된 영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모습을 조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힘들고 또 자신은 희생해야 됨을 알고 있고 그 희생의 대가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야 했고 또 그것을 선택해야 했던 사람들의 아픔의 모습들. 60년대, 70년대 한국 사회는 80년대로 이어지면서 독재 정권, 군사 정권으로 이어지는 암울한 시기가 있었지만 여러분 그러한 것이 잘못된 것을 모르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생존을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발전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 볼 여지도 없이, 따져볼 겨를도 없이 달려갔던 우리 어르신들의 세대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들도 성장과 발전에 동참했지요. 그래서 교회도, 한국 교회도 60년대, 70년대, 80년대 거치면서 부흥이라는 말로 표현된 교회의 성장의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는요, 80년대, 90년대 넘어가면서 쫓아가고 이제 서게 되고 이제는 누리게 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크게 성장하고 이루어낸 자리들을 여러분 그 시대를 보면 저 사람은 다 이룬 것 같아. 저 사람은 이룬 것 같아. 이런 어떤 결과물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보아왔지요. 성공한 사람들을 보게 되고 또 교회도 성공한 교회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갑작스러운 어떤 성장을 통해서 교회가 초대형 규모의 교회들로 세워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런 갑작스러운 성장 가운데 교회가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될 어떤 신앙의 방식이 많이 왜곡되는 폐단도 분명히 나타난 것은 사실입니다.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은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이고요. 그런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게 됩니다. 내가 이만큼 자랐고 이만큼 발전했고 이만큼 성장했다.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내면 당연히 기쁨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성장과 발전을 향하여 추진하다 보면 또 다른 절망과 좌절이 우리 앞에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성장했는데 나는 성장하지 못했다. 나는 발전하지 못했다.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오히려 비교하여서 절망하게 되는 경우들. 그런데 이런 삶의 과정들, 성장과 발전이라는 이런 삶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죄, 악이라고 말하는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이 시인은 지금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꾀를 따르고 길을 가고 자리를 앉게 되는 그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아가는 죄와 악의 모습이 그 속에 나타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릇된 꾀, 잘못된 길, 앉지 말아야 될 자리들로 인하여서 오히려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악과 가까워지는 결과들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저자는 그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아니하고 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1절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 사람들이 다 성장을 향하여 나아가고 발전을 향하여 달려가지만 그것이 정말 아니해야 할 것인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자 되는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니하고라는 말은요, 구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부해야 할 때는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장과 발전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꾀. 여러분, 꾀가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그런데 악인의 꾀는 구별하고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2017년 우리 나름대로의 길을 정하고 또 그 길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죄인의 길이라면, 죄인들과 함께 걸어가는 길,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길이라면 아니다라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구분했다면 거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시인은 복된 삶의 방식을 본문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복된 삶의 방식이란 오늘 본문 2절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여러분 화면에 띄울 수 있나요? 2절 말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도다. 이것이 악인의 꾀인지 죄인의 길인지 오만한 자의 자리인지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길은 오늘 본문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한다. 그리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다. 여러분, 묵상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강단에서 자주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묵상한다는 것은요, 작은 소리로 이렇게 읊조리는 것입니다. 내 귀에 들릴랑 말랑 하면서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작은 소리로 이렇게 읊조리는 것, 조곤조곤 말하는 것을 뜻하지요. 뜻을 새기면서, 의미를 새기면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되뇌이는 것. 무엇을 묵상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입에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말씀이 단순히 책에, 성경책에 기록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가운데, 우리의 마음 중심에 새겨지고 기록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말씀을 묵상함에 있어서 주야로, 밤낮으로, 시시때때로 24시간 내내 우리가 잠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일터에 있든지, 우리가 식사를 하든지, 우리가 누구와 교제를 하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내 마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사람들은 꾀를, 길을, 또 자리를 통하여서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그것이 죄인의 길이 아니고 악인의 길이 아니고 오만한 자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묵상함으로 구분할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과 그 아는 것을 따라서 결단하고 선택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종종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은 것인지, 이것이 그른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것을 거부할 힘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자기도 모르게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았으면 구분하고 거부하고 자르고 배척해야 하는데, 여전히 두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기 위해서, 그것을 거부하기 위한 길로 이 시인이 시편 1편의 저자가 제시한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누릴 수 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좋아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즐거우십니까?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십니까? 어떤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의 법이 생각이 나면 기쁘고 즐겁고, 그것을 계속 되뇌이고 싶고, 그것을 입에 담아두고 마음에 담아두고 싶고, 그것을 내 삶의 어떤 무기로 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살아가면서 그 말씀은 듣기는 들었는데 다 잊어버린 채, 또 어떨 때는 잃어버린 채, 그렇게 상관없이 살아가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어떤 일을 하다가도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고 분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이것은 죄인의 길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임을 깨닫고 그것을 단전하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이 시인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할 때 가능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쪽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내려놓지 못한 채 교회 생활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는 것 같은데 세상의 길도 여전히 따라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들만이 그것을 제어할 수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길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자들에게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 속에 있는 어떤 열정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내가 더 귀하게 여기고, 내가 더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이라고 믿는 그 말씀에 대한 열정, 그것에 대한 기대, 그것을 붙들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로 이것을 단절케 하는 힘을 얻게 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된 삶이 점점 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에서 얻는 쾌락, 즐거움, 기쁨보다는
세상적인 기쁨을 더 크게 느끼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좋고 즐겁고 행복할 때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고단하고 힘들고 답은 없는 것 같고 기도하라고 말씀 보라고 말하는데 늘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다른 즐거움들을 찾습니다. 이 신앙을 가지며 살아가는 삶의 내용은 그것은 또 안 하면 안 되니까 내려놓을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걸 아니까 붙들고 살아가는 가는데 내가 얻고자 하는 쾌락은 내가 얻고자 하는 즐거움 삶의 어떤 그런 맛은 다른 곳에서 찾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그러한 즐거움들을 더불어서 함께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오늘도 성경 읽은 분들 상품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재미가 없으니까 안 읽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재미 있으십니까? 그러면 소설책 읽듯이 우리 아이들도 보니까 재미있는 책 있으면 자라 그래도 자지 않고 읽고요. 학교 숙제하면 공부 더 해야 된다고 얘기해도 졸려가지고 꾸벅꾸벅 졸고 있을 때도 있고 재미가 없으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요. 큐티하라고 새벽 예배 드리라고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을 암송하라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얘기를 듣지만 그런 즐거움을 맛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니 그런 즐거움을 맛보려는 열정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어떤 간절함 그것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소망 그런 마음들이 탄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은 우리에게 단순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저것을 즐기고 어떤 시간에 가고 그것을 통해서 얻는 쾌락과 즐거움보다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맛보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을 맛보며 그 기쁨 때문에 이제 이런 기쁨, 이런 즐거움은 좀 내려놔도 돼. 이런 맛, 내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맛볼 수 있어. 이런 경험들, 이런 체험들, 이런 열정들 하나님은 우리로 그것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들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재밌다고 그래서 따라가 봐도 우리가 평생 그냥 스트레스 해소한다고 하는 모든 것들 정말 우리의 스트레스나 우리의 어떤 아픔이나 우리의 어떤 갈등들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일시적인 즐거움을 쫓아서 사람들은 자꾸 그쪽에만 집착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즐거움은 이 문자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지금 그것을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즐거워할 때에 다른 것이 덜 즐겁게 되고요. 그것을 좋아하게 될 때에 다른 것이 덜 좋아지게 되고요. 그것을 기뻐할 때에 다른 것으로 인한 기쁨이 감소되고 이것이 참 기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일에 즐거움을 느낍니다. 교회 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즐거움,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을 찾기보다는 교회에서도 어떤 일하는 즐거움, 일의 성취 속에서 얻게 되는 만족감에 집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역시 어떤 내적인 만족이나 평안과 감사가 사라지고 자신이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일의 성과에만 미련을 두고 집착하게 되고 결국에는 어떤 영적인 고갈의 상태로 치달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2016년 한 해를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 내 삶의 방식을 되짚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각자
꾀를 내고 계획을 세우고 길을 내고 자리를 얻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정말 내가 추구했던 삶의 방식들이 죄인이 악인이 걸어가야 했던 그 방식, 그 길은 아닌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지, 또 그것을 원하는지, 그 기쁨을 즐거움을 맛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는 것인지. 내가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을 때 우리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주님과 상관없는 것의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가치, 자신의 욕망이 모든 것을 앞서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여러분, 말씀의 묵상은 궁극적으로 향해야 될 목표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에 읽고 그 말씀을 계속 기억 속에서 되새기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입술 가운데 새겨놓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여정들,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하며, 그러나 그것의 가장 어떤 지향해야 될 목표 지점은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의 결정체입니다. 예수님의 삶,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단순히 우리가 듣고 배우고 알므로 그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입술과 우리의 생각 속에 되뇌어지고 기억이 나고 어떤 상황마다 우리가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그 힘으로 우리에게 앞에 놓여 있는 상황들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그 고통과 모욕의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을 묵상하면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서 무슨 지혜가 있어, 패배자여 실패자여 낙오자로 밖에 보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십자가 연애를 되뇌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삶의 내용들, 예수님께서 곳곳을 다니면서 말씀하셨던 그 주옥 같은 생명의 말씀들, 그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 되뇌면서 묵상하면서 돌아보게 될 때만이 우리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017년 오늘 1월 1일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변화를 기대합니다. 내가 변하든지 내 주위의 사람들이 변하든지 환경이 변하든지 뭔가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새로워지기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까?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것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것을 끊고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의 내용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으면서 그
그 말씀을 우리 입술로 읊조리면서 조금씩 그 맛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즐거움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여호와 율법을 되새기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되새기는 자리에, 묵상의 자리에 결실도 열매도 더불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이런 삶의 방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복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속적인 성장이나 발전에 함몰되어 있지 않고요. 오늘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묵상하는 시간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2017년 첫날 첫 주일,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보고 알지만 그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지혜를 주시려고 주신 이 말씀과 만나는 시간들이 결여된 채 살아가는 신앙인들,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변화는 묵상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열매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017년 한 해가 변화를 꿈꾸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자리,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는 우리 그리스도 하나님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